할렐루야. 오늘 수요 아침 기도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4장에서는 카인의 후예에 대한 그 후손들을 람에게 이르기까지 후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에덴에서 동쪽으로 멀리 떠나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목적도 없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를 의지해야 되니까 자기 성을 쌓고 또 자기의 권력과 힘을 자랑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4장에 나오는 내용이었고, 이제 5장에서는 이제 앞에서는 가인의 후세였다고 한다면 이제 믿음의 후손의 계보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지루한 내용들이죠. 계속해서 뒤에 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죽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다 이 사람들은 바로 셋의 후손들, 믿음의 자손들의 계보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사람의 모양대로 창조하셨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들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지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 이제 낳은 아들 셋 이후에부터는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는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진 존재입니다.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아담은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셋이라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담이 낳은 모든 인간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지만, 그러나 아담이 가지고 있던 그 형상이란 게 뭐겠습니까? 이제 너희가 이제 죄의 죄의 모든 결과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영향, 원죄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어진 존재다. 그전까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을 때는 죄의 형상이란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죄의 형상을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의롭다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 존재다. 예수를 그러니까 믿지 않고 아담의 후예를 후손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냥 영원히 죽어서 심판 후에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속량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의롭게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우리 인간은 다 아담의 자손들은 죄를 짓고 태어나고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당신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 피로 말미암아 아무런 어, 수고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를 또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죄의 결과 때문에 우리에게 수고하고 땀 흘려야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고, 또 질병의 문제를 가진 존재가 되어졌고, 또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미움과 갈등이 일어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받고 세상 살아가는 것이 고단한 그런 존재가 우리가 다 되어졌죠. 그런데 이 모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부터 벗어날 수 있으려고 하면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 피 앞에 무릎 꿇으면 예수님의 보혈 피가 우리의 죄도 씻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씻어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과 어려움과 스트레스도 예수님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아뢰면 주님이 다 씻어주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시시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가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문제, 큰 문제,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아뢰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나오는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거죠. 동행했다는 말은 무슨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하나님 앞에 좋은 일, 나쁜 일, 무슨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존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평안을 얻고 오늘도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런 문제가 있고 내 마음속에 이런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보혈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찾아온 모든 문제라 할지라도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는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죄를 범한 자는 예수님의 보배 피가 필요한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아담의 형상을 가졌다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 셋을 낳고 그다음에 셋은 에노스를 낳고 했지만 다 마지막에 보면 죽었더라. 또 죽었더라. 또 11절에도 죽었더라. 게난도 그도 죽었더라. 이게 다 죽었더라는 이야기만 반복되고 있죠.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도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에 나타나시리라.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다고 해요. 모든 사람들은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한 번은 다 죽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도 예수님의 보혈 피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모든 사람들은 한 번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브이로그 중에서 어떤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그 암 환우들이 자기의 브이로그라고 하는 말은 유튜브 중에서 무슨 사건이나 이런 거를 이제 유튜브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일상을 유튜브로 만드는 사람들 그런 게 많습니다. 그걸 뭐 보통 브이로그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자기 얼굴은 안 보여주고 자기가 뭐 살아가는 일상을 이렇게 이제 기록해 놓고 있는 걸 보는데 그거는 뭐 꼭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줄 수 있지만 그냥 자기가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가 유튜브에서 나온 걸 보니까 암 한우들, 암 한우들이 브이로그를 많이 찍더라고요. 자기 얼굴을 다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가 그 암으로 진행하는 그런 과정들을 다 기록을 하면서 이제 정보도 공유하고 또 한편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기록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많은 격려도 얻고 또 자기의 이제 멘탈을 잡으려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절망하고 있을까 봐 자기 자신에게도 절망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분들이 진짜 예수님이 필요하시구나. 그분들은 이제 자기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좋은 일만 자꾸 생각하려고 하면서 이제 그걸 만들어내는데 가장 그들의 생각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짐을 다 짊어지고 가셨고 또 우리의 질병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가셨고 그들이 자기의 마음을 좀 긍정적으로 막 멘탈을 이렇게 잡아보려고 이렇게 할 때 가장 우리의 멘탈을 잡아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댓글로 예수님께 가면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이런 환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십시오라고 하는 그 전도로 밑에 그 댓글을 이렇게 좀 내가 남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암이라는 큰 질병의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회복과 치유와 혹시 이 땅에서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생하게 하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허용해 주셨다.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아무런 공로가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모든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 이 정말 멘탈을 잡아줄 수 있는 이 소식을 그 사람들에게 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그런 복음을 전하는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죽고가 있습니다. 또 한편에는 이 똑같이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다 무엇입니까? 에노스는 자녀를 낳았고, 케난도 자녀를 낳았고, 또 마할랄엘도 자녀를 낳았고 죽었지만 다 야렛을 낳았고 이 사람들은 죽기도 다 죽었지만 그러나 그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열매를 반드시 두고 자녀를 낳고 열매를 낳고 살아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 죽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꼭 맺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8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매를 좀 많이 맺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찬비 성도님들도 주변에 가셔서 우리 새찬비 교회를 소개하고 또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배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초청하려고 하면
반드시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냥 오라고 하면 안 오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섬기면서 격려하다가 그분을 예배에 동참시키고 복음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나오게 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낳고 낳는 일이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스터 존도 열매를 꼭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는 참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많이 맺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또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돌봐주시게 되겠지요. 우리 일을 돌보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고 애가 타고 또 뜻대로 안 됩니까? 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리라. 내 삶에 영적인 열매를 맺어 놓으리라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미스터 존의 인생도 남은 삶도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또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열매를 맺어 놓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죽고 하다가 19절에는 에녹을 낳은 후에 그리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많은 이름의 족보가 나오는 중에 특별히 지금 에녹의 이야기는 이렇게 길게 적고 있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데려갔는데 그 데려간 날짜가 보니까 또 딱 어떻게 보니까 이 나이가 보니까 365세입니다. 365세는 뭡니까? 우리 1년이 365일 아닙니까? 그게 참 이게 의미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동행한다는 말은 어, 같이 있다가 잠깐 또 떠날 때가 있다가 이렇게 하면 동행하는 거잖아요. 동행한다는 건 항상 따라가는데 죽은 나이도 보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신 나이도 보니까 365일이었다는 말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동산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골짜기를 걸어가든지 아니면 좋은 날을 맞이하든 꽃길을 걸어가든지 항상 같이 있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쁠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고난이 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늘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 그게 동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앞에 말한 그 브이로그, 그 아픈 환우들 브이로그를 그거를 한 번을 시청을 하니까 또 알고리즘이 막 그런 게 계속 뜨는 겁니다. 어떤 장면은 보니까 루게릭 병으로 어, 그 진단을 받고 그 살아가는 일상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기록한 것 중에 이제 그 나이가 다 젊은 사람들이 그 주로 브이로그를 한다는 말은 이거는 이제 미디어를 안 하니까 나이 든 분들은 이제 자기 브이로그 이런 거 안 적습니다. 전부 다 젊은 내 20대인데도 암이 걸리고 루게릭 병에 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게 이제 미디어를 하니까 이제 브이로그를 만드는 거죠. 정말 되게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는 그런 청년들이 이렇게 정말 큰 질병을 겪고 살아가는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기록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되는데 이 루게릭 병을 가지고 있는 이 자매는 보니까 자기가 사귀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자기가 루게릭 병이다 이 이야기하니까 4년 동안 사귀었는데 이 남친이 그냥 이제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질병도 고통스러운데 또 좋아하는 사람이 떠나가 버리니까 버림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엄청 무너지겠지요. 그런데
굿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루게릭 병에 걸렸든지 암에 걸렸든지 불치의 병이 걸렸든지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지 하다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우리를 차버리고 우리를 떠나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쁜 때나 슬플 때나 어떤 때나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와 손을 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만 손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다, 내 친구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분이지요. 75세에 부르니까 동행한다는 말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간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니까 순종하고 또 85세에 아들을 낳겠다고 하니까 그걸 보고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늘 순종하며 따라갔던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흉년이 오니까 기근이 되니까 하나님을 잠깐 떠나게 됩니다. 떠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너무너무 고생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런 일이 있었죠. 잠깐 떠납니다. 그런데 떠나는 것은 동행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기근이 오나 풍년이 오나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나 늘 주님을 같이 붙들 수 있는 동행하는 존재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어떤 분의 이제 운동선수였는데 그분이 갑자기 그 대동맥이 터져가지고 아래쪽에 심장 아래 있는 동맥이 그냥 그 큰 핏줄기가 터져버리니까 이거 완전 이머전시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머전시 가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하고 그게 또 뭐 이렇게 혈관이 붓고 하는 이런 걸 봐야 되니까 혈압이 240으로 올랐다가 우리가 뭐 151만 해도 고혈압인데 240으로 올랐다가 뭐 50으로 떨어졌다가 막 생사를 완전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꿈에 생생하게 보았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막 물에 빠져가지고 물에 깊이 훅 들어갔다가 살려달라고 올라와가지고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진 않고 그냥 지켜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고 너무 이렇게 발부둥을 쳐도 잡을 데가 없으니 힘이 빠지니까 또 밑으로 꼬르륵 내려가고 다시 꼬르륵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이제 나는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도저히 힘이 들어서 이제 물 밖으로 못 나오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운동선수가 말을 거치게 하니까 야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하니까 야 이 자식 봐라 내가 살려주었는데 포기한다고 그러면서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막 꾸짖더라는 것입니다. 꾸짖으면 다시 살라고 막 이렇게 올라오고 이러면 혈압이 또 좀 올라가고 이게 그냥 못 살겠습니다 하고 물속으로 꼬르륵 내려가면 혈압이 다 떨어져서 이제 거의 죽게 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근데 중보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또 와가지고 포기하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정신을 차리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들을 때 자기가 또 힘을 쓰가 애를 쓰고 올라가면 혈압이 올라가고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힘든 사람들에게 중보기도를 해주는 게 이게 큰 힘이 되는 거죠. 우리 삶도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포기하려고 할 때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물 위로 올라가 가지고 살라고 발부둥 치는 게 너무 힘이 드니까 그냥 꼬르르 내려가 가지고 그냥 죽어버리면 오히려 그냥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마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고 있습니다. 낭망하게 되면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선포하고 달려나가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회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다렸던 기도의 응답이 임하는 날이 있게 될 것이고 저주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가신 날이 있을게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기도하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찾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날이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고 싶을 때가 있지요. 거기에 가면 그냥 물에 꼬르륵 빠지면 오히려 그냥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게 되어지면 이분도 마침내는 혼수 상태에서 살아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혼수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며 아침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회복되지 아니할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다가 열매 맺는 인생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아담의 계보로 살아가서 믿음의 삶을 승리하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고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동행할 때 꽃길을 걸을 때도 험한 계곡을 지날 때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65일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하는 자리에 나와서 날마다 기도하다가 승리하고 이기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새참빛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방송을 듣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기고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